어쩌면 이럴 수 있나. 저렇게 예쁜 예술인이, 배우가 어쩌면 저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저렇게 밑바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저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이 봄에 새생명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 셀 리더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셀 리더들은 또 우리 셀원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셀원들은 저마다 자기 태신자에게 이걸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딱 3분입니다. 3분. 3분 동안 보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이게 특효약이라는 것.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술로도, 담배도,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인기도, 미모도, 예술로도,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된 거예요. 예수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해서 좀 나누십시다. 예수로 됩니다라고. 우리 이청도, 할렐루야, 우리 이청도 서로 인사를 나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카니발 축제 압니까? 특히 남미 쪽에 가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카니발 축제. 그럼 나는 가봤는가?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맛배기로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 카니발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전에 처음 보고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한참 갑자기 그게 내 앞으로 등장했는데 아내가 날 보고 툭 치면서 여보 정신 차리라라고. 카니발. 근데 이것을 사육제라고 우리말로 한자어로 사육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좀 더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카니발리즘 그 원조입니다. 이 카니발리즘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 고기를 먹는 풍습, 식인의 풍습, 이것을 카니발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화인류학적으로 우선 왜 카니발리즘이 생겨났는가? 상당히 종교의 영향, 특별히 미신. 어떤 미신인가? 내가 사랑하는, 아주 사랑하는 부모 혹은 자녀 혹은 연인끼리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일부분을 내가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합의를 본다. 합일을 본다.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 종교관. 혹은 내가 존경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덧입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먹음으로 그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적, 종교적, 문화적 풍습 때문에 식인 풍습이 고대로부터 로마 신화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식인 풍습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오래됐고, 그것은 지금 현대, 지금도 이런 풍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으로서의 카니발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신을 먹으면은 또 장기의 일부분을 먹으면은 강장제로서 그게 스태미너에 대단히 좋더래. 혹은 미약으로서 이게 참 좋더래라고 하는 이런 풍습 때문에 또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 상황 속에서의 식인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종 가끔씩 그 뉴스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구체적으로는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 571편이 눈 덮인 4,000m의 그런 안데스 산막에 갑자기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칠레 당국과 또 우루과이 당국에서 큰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근데 구출해내지를 못해요. 근데 골든타임이 벌써 지나고 생존 가능한 날수가 딱 2주, 14일인데 그때까지도 이들을 구조해내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이 눈 덮인 4,000m의 그 높은 그런 안데스 산맥에서 2주 동안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등등, 이건 도저히 생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무려 2달 반, 72일 만에 이들이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다 구출을 해냅니다. 근데 구출하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분명히 얼어 죽지 아니하면 굶어 죽었을 판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생존했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들이 죽은 승객 동료의 시신을 먹으면서 72일 동안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긴급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인육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통적으로 보면요, 기호로서 사람 고기를 먹는 이런 예들도 그냥 흔하지 않지만은 나타난 적이 있어요. 2001년도입니다. 독일에서 사는 아르민 마이우에스라고 하는 이 독일인이 인터넷상에서 내가 사람 고기를 좋아한다. 근데 누가 내게 잡혀 먹고 싶은 사람 없는가라고 그렇게 올렸대요. 근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 나 그렇게 잡혀 먹고 싶다라고. 그래서 잡아 먹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는 프랑스 북부 리앙의 감옥에서 35세의 수영자가 다른 수영자 죄수를 죽였어. 그 안에 간, 허파 등을 꺼내어서 그냥 먹었대요. 자, 여러분, 이런 카니발리즘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느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토할 것 같이 그렇게 불쾌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다면, 카니발리즘적인 이런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안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점점 이 이미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더 심했다는 것. 부모에게 제사도 안 해는 천하의 인륜을 부정하는 부도덕한, 그때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여러분 윤리가 뭐였죠? 충효 사상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도 안 지내는 이 파렴치한 그런 종교, 그게 우리 이미지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아니 사람의 살을 먹는데, 아니 사람의 피를 나누어 그 먹는데, 기독교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사이비야, 아우 저리가 물러가.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며 당하는 박해, 실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취급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하면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그 이면 안에 하나의 그런 동인이 바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살을 먹는가? 유래가 수천 년 전부터
이 유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유월절에 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 역사의 방법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문기둥 들어오는 입구에 쭉 다 바르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유월절 잡은 양을 삶아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후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게 무려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대인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근데 유월절은 하나의 어떤 명절 그 이상의 의미, 우리가 설날 지내는 명절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해방되었다. 우리가 이만큼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만큼 살아간다, 이런 의미의 축제적 의미도 있지만은 슬픈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여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 되게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가를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철저한 법으로 제정되어진 그 율법적,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고 오랜 관례법으로 또 풍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우리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이 그렇게 연속되어지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두 번째 잔을 나누신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은요, 사실 한 번 잔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잔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행해졌나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성만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두 통로, 그 두 통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아시지만은요, 자문하고 자답하는 겁니다. 묻고 대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물어놓고 생각해서 대답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통로로 가르쳐요. 선포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또 하나가 뭐죠? 성례식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성례식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랜 유월절 역사의 원조적 이런 개통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성예식이 어떻게 해요?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형인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했는가? 총 6개의 단계를 거쳐왔어요. 명절에 여러분 보통 제사 지내는 집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평소 같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안에 뭔가 법도가 있고 뭔가 나름 엄숙함이 있죠. 만찬은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정해진 대로 내 자의로 내가 편리대로 이러쿵저러쿵 어떤 장소에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정해진,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한 그 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 먹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나누는 포도주, 그 잔의 절차가 있어요. 총 6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래요. 거기 주도하는 주로 가장, 호주가 그걸 주도합니다. 제일 형님이, 부모가, 아버지가 그걸 주도합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걸 주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에 우리 주님이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예식에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고백 속에서, 이 개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이 한순간으로 통합되어지는 시간이 통전적으로 통합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조상이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라고, 그걸 추억하는. 자,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냈는데 이제 3.1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내가 징용으로 끌려갔고 정신대로 내가 끌려갔고 혹은 위안부로 끌려갔고 혹은 내가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우리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이게 기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만찬은 이런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첫 잔을 돌립니다. 포도주 잔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기 썬 나무를 먹습니다. 썬 나물의 의미는 비트의 의미, 쓰다라고 하는 아주 지독하게 써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 나무를 먹습니다. 왜요? 가학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삶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존감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걸 씹으면서 이건 미각적으로 그렇게 기념하며 회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풀어놓은 설교집, 이걸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 그리고 더불어 모여 앉은 식구들은 할렐 찬양을 합니다. 할렐 찬양시를 읊습니다. 그 얼른 할렐 찬양시는 주로 시편의 시편 113편, 4, 5, 6, 7, 8 이렇게 5개 편은 어떻게 해요? 6개 편. 자, 3, 4, 5, 자, 이게 몇 개죠? 3, 4, 5, 6, 7, 8, 7개네. 7개 성경, 이 할렐시가 시편에 나와요. 이 시편은 본래 곡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 곡조 있는 이 찬양, 우리 가사만 시편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곡조도 있는 거예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합니다. 할렐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설교문을 읽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3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잔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을 받으면서 이들은 잡아놓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더불어서 이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뭔지를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 무는 없을 무자이다. 교자는 누룩 교자, 누룩이 없는, 병은 떡병입니다. 그러니까 빵이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이들이 먹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아서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부풀고 부드러운 빵을 평소에 유대인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때만은 왜 무교병을 먹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 그 의미를 결코 잊지 말자는 그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의 나예요. 그날의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세 번째 잔을 돌립니다. 이 세 번째 잔을, 그 앞에 잔들은 고난의 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잔은 시작의 잔의 의미를, 유월절 시작의 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축복의 잔이냐 하면 이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일일이 가장, 여러분 가장은 당시 족장들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복권을 가진 게, 이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받아 마시면서 축복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 이르릅니다. 자, 이때에 이제 마지막 잔을 돌립니다. 네 번째 잔이자 마지막 잔을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행하는,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는, 오랜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에서 간절히 원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원했는가라고 하는, 얼마나 원했는가.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유월절에서 성만찬으로 넘어가는 이 만찬은 예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이것은 오랜 전통적인 어떻게요, 유월절 만찬에서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완벽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어지는 이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요. 왜요? 피를 마신대. 아니, 사람 살을 먹는데 이 카니발리즘이 아닌가? 야, 어이, 저리 물러가거라. 그랬으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죽을 정도로 박해를 받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빵을 일일이 떼어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왜 예수님이 주도하셨는가? 당시 어떻게 해요? 가장이 혹은 리더자가 혹은 장자가 이런 모임을 주도했기에 예수님은 장자권을 가지고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이에요. 이 성만찬은. 다만 전달자, 요즘 하는 형식들은 전달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몸이니라라고. 내 몸이다라고. 이는 내 몸이다라고.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직설법이에요. 이는 내 몸이다라고. 그냥 그거라고 하는 이런 의미. 이건 바로 그거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보다. 그 의미가 인상적인 거죠. 이제 이 떡을 떼고 먹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잔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 잔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떻게 해요? 내 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유월절 잔치, 이 만찬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이세요. 그동안은 그림자로 미완성적으로 여기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만찬은, 이 유월절 만찬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림자적인 상징적인 이 유월절 만찬을 완성시켜줄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모든 유월절 여러분 핵심인,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인 이 유월절 이 만찬을 완성시켜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시키려 합니다.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이는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죽으신 죄값을 치르신 공로, 이제는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 복락, 새 생명을 얻는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이 은혜, 이 유월절 의미는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법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상징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이 만찬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나니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난 중에 가장 위대한 큰 종으로 예수님께서 지칭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대뜸 뭘부터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유월절.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정한 대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몸을 떼어주고 피를 나누어 주는,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노예에서 해방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에 이제 완전한 성취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어졌던, 욕심의 정욕에 노예되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도록, 동일화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구약 성도들이 1500년 전 모세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것을 오늘의 시간으로 통합하여 자신들의 신앙으로 또 자신들의 효력으로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떼신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으로 함께 우리가 기념하는 내 것이 되어지는, 이제 이번 4월 고난주간, 4월 첫 주는 고난주간이고 성례식을 행하려 합니다. 미리 우리가 아는 만큼 여행을 해도 보여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제대로 동참해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은혜되니까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도 이상으로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이 내 몸에 들어와 내 살이 되어지고, 그분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어지는, 아시죠? 모든 세포들은 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지는, 머리칼도 빠지고 새롭게 생기고 손톱도 길어져서 깎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장기들,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합일되어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교회관이 생깁니다. 우리의 이웃관이, 형제관이, 형제자매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따라할까요? 우리가 누군가? 친구 아이가. 우리가 누구죠? 가족 아이가, 형제자매 아이가. 왜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분의 혈육을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신비한 우린 지체로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공동체성이 새롭게 가족으로서 생겨나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교회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만찬은요, 죄의 용서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찢어졌었구나, 이렇게 피를 흘렸었구나,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그 용서가 작지 아니한 큰 용서였구나라고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내가 전달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이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고귀하게 받았으니 내가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명을 생명답게 참 고귀한 난산하여 태어난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살아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과 더불어 하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이 땅에서 먹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 곧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 땅의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하늘나라의 것이 완전한 성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시점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과거적으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근데 현 시점적으로는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이 은혜를 누리는 단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적인 게 아니라 보다 완성적인 것은 미래에 저 천국에서 누릴, 맨날 누릴 그분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포도주를 마시며 더 이상 그때는 무교병을 먹지 않겠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멘, 아주 맛나는 그런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때 영생복락하며 해피
해피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겠죠. 그날에 먹을 것, 그날의 만찬, 그날의 잔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깊은 본질적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성찬을 같이 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하고 또 성찬식 때에는 또 이런 설명을 길게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시고 살을 떼어 주셔서 먹습니다. 마십니다. 내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늘 잔치를 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부르심 저희들 주인공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2명을 선택하셨듯이 저희들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이 만찬 밖에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 우리 지인들 이 안으로 불려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태신자 운동, 해피데이 블레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